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제 아들의 장난감을 장터에 내놓았는데 금세 어떤 분이 사겠다고 하셔서 구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수줍게 다가와서는 혹시 당근이세요? 하신 이후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겠다는 물건은 그냥 나눔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하러 갔다가 신방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람있는 시간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영적인 부담감의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소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긁는 행위는 후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될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선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 죄사함의 대가와 용서의 값을 청구하게 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청구된 온 인류의 죄값을 청구받은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버림받기로 작정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이 모든 용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끔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난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억울함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끝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죄함과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우리 금요일날 모든 일본 교회를 초청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지 못한 분들도 또 기도로 응원해줬다고 믿고요. 내년에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와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봉사하신 분들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분들이 또 1년에 한 번 일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단지 우리 추수하는 교회의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또 일본 사람들, 또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사명을 가진 행사로 우리가 깨닫고 매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원래대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요. 또 우리 강문희 집사님 스코틀랜드, 또 전은주 집사님 토론토에 또 이제 방문하십니다. 강문희 집사님 이미 가신 것 같고, 또 전은주 집사님도 다음 주 가시는데 건강하게 또 따님들 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5월 셋째 주는 우리 하루 100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집 옆이죠. 커먼룸에서 또 진행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시리즈 이제 11장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1장 오늘은 27절에서 30절 진짜 복은 무엇인가? 진짜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우리 흔히 잘 아는 수저들 알죠? 저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건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수저, 플라티늄 수저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계급을 이제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눈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더 멋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연예인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은 이 수저처럼 여러분 타고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나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정말 복이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엄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멋지시고 복이 있는 분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엄마도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정말이라고 나오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플라티늄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출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피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출생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복은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데 달려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가 복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죠? 로버트처럼 우리의 선택을, 너 일로 가라, 너 이거 해야지, 너 교회 가야지, 너 요즘 왜 이렇게 빠져?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가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라는 지위로 신앙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이유로 막 강요하는 것, 오히려 그거는 역효과를 난다는 것을 지난 한국교회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저에게 했던 어떤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 사람들이 잘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주일날 하나님과 조용히 나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사님 온라인 예배 오늘 몇 시에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은 뭐다? 자유의지에서 나온 내 스스로의 선택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메시가 한국에 온다고, 한국이래요. 밴쿠버에 24일날 온다고 아주 지하철이랑 다운타운 쪽이 마비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메시가 24일날 온다. 근데 메시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밴쿠버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마치 메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내 아빠가 메시니까 축구를 잘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아이의 축구 실력을 봐야 되는 거지, 아빠가 메시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그 불어나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도 또 오병이어 떡 하나 먹을까? 오늘은 또 어떤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까? 이런 표적, 기적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오히려 악한 세대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떠한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표지판이에요. 기적. 뭐 이렇게 딱 뭐랄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거를 좋아하죠. 기적이나 어떤 이벤트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세요. 저 공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표적만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찾지 않는 세대가 돼버린 건 아닌지. 그래서 요나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나 강의했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니까 할 수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적도 보여주지 않아. 기적도 보여주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리고 그냥 너네 회개해라. 너네 회개해라. 이 말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내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표적이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간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표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고 나의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응답되어지든 응답되어지지 않든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 주고 싶으세요.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아주 멋진 좋은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진짜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호를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인, 신호를 읽는 방법, 내 삶에서. 첫 번째, 떠나지 말라는 건 지금 다 왔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하나님께 오라는 뜻입니다. 낮아진다는 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건 하나님이 안고 가시겠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괜찮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건 은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찾으셨다는 신호입니다. 안심하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신호입니다. 모자란다는 건 곧 채워주실 거라는 신호입니다. 정말 멋진 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호, 사인, 표적을 읽는 방법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응답하지 않는 게 좋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가 이 멋진 글을 여러분 이제 다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문제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고, 보내신다는 건 같이 가신다는 뜻이고, 모자란다는 건 채워주신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모든 순간, 모든 일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오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신호일까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웠죠. 복은 태어난 숟가락이 아니라 선택한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표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투데이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오늘 복을 선택할 수 있다.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서 내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복이 있는 자고 이미 복을 받는 자임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지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그것이 복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추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내 주변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지키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다음 주 5월 첫째 주 꽃피는 벌써 꽃은 폈지만 메이데이네요. 진정한 봄이 오는 5월의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오늘 복을 선택할 수 있다. 날마다 복을 선택하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축원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샬롬.